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러시아가 끝내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어요. 이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가 폭력적으로 2014년에 크리미안 크리미엄 그 흑해에 있는 작은 섬 크리미엄 반도 여기죠. 여기 크리미엄 반도를 자기 영토에 합병을 시켜버렸어요. 무력으로. 그때도 이미 전쟁을 일으켰었고요. 이제는 또 우크라이나 전체를 자기 영토를 삼켜버리라고 하는지 이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워낙 이제 지금은 친서방이고 또 미국의 텍사스 주만한 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역사상 무슨 역사가 있냐면 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농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곳 국민들은 아주 농업에 활발하고 농사를 잘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기로 유명을 하고 또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탈린 시대에 이미 이 스탈린이 눈독을 들여서 그 국가를 엄청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이 흑해까지 선교 여행을 가서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남쪽 지방 스쿠시아 지방까지 이르러서 전도를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실제인지 전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도 이 야만인들을 지칭을 하면서 약간 러시아 지방 사람들을 언급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쪽 지역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복음이 전 세계에 갔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그 1세기 동안에 이 복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전파가 되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우리는 100%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그쪽 지역에도 그 시대에 이미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이 기독교에 이미 많이 접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 크림 반도 밑에 보시면 빨간데 이미 러시아가 2014년에 가져가 버렸고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하늘색 쪽은 친서방이고 이 노란색 쪽은 친러시아고 이제 이 도네스크와 루칸스코를 이번에 이 사악한 푸틴이 자기 멋대로 뭐를 서명을 해서 공화국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인정을 해갖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이 사악한 독재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멈추려 하거나 위협하는 누구에게라도 러시아의 대응은 뭐 즉각적이고 뭐 이렇게 엄포를 놓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그래픽을 보니 동시다발적으로 친러 반군도 이용하고 미리 간첩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남부 해상으로 또 이쪽에서는 미사일로 저쪽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벨라루스를 통해서 이곳저곳을 지금 많이 벌써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누구의 말에 의하면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짓말이라고들 하고 그들은 주로 거짓말만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그러지 아직도 그 세력이 아주 깊숙이 뿌리 잡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짓말로 처음에 며칠 전에는
마치 다시 해체하고 있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처럼 위정 전술을 피더니 안 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갑자기 공격을 해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에 사탄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쓸어 넣어버리기 때문이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날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쟁투 589쪽에 이렇게 영감의 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을 닮은 사람이나 전쟁을 좋아하고 특별히 침략, 공격,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는 이런 못된 사악한 나라들은 자기의 아비, 거짓의 아비, 살인자, 마귀를 닮아서 그런 것이고 그거를 따라하는 모든 독재자들, 폭군들은 사탄의 정신으로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전쟁을 좋아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벌써 침공이 되었는데요. 이런 여기에 보시면 이런 가스관들이 이렇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많이 공급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가스라든지 이런 원자재 값들이 엄청 오를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마음대로 독일도 메르켈이 약간 러시아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러시아를 믿고 이렇게 가스관을 공급받는데 이제는 러시아의 소나기에서 러시아가 쥐락펴락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끊었다 놓았다 이렇게 위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17절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외롭게 싸워야 되는데 러시아의 병력은 90만이 넘는다 그러고 우크라이나는 30만도 채 안 되고 벌써 러시아가 이런 우크라이나의 군사기지들을 맹공격을 했기 때문에 무력화됐고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나도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러시아 국민들도 그들의 그 독재자들이 못돼서 그렇지 그들도 아마 분명히 평화와 이 조용히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지금 러시아에서 많은 시민들이 수천 명의 시위대들이 이렇게 우리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런 문구들인가 봐요. 나는 전쟁 금지, 나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언의 말로 시위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론 친러적인 자기들의 공산당의 말을 펼치면서 그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거 우리는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수천 명의 시위대들이 러시아의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 연행이 돼버렸다고 그래요. 무자비하게 이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푸틴이 잡아갔다고 그리고 강제 체포하고 이렇게 무력 진압을 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충돌될 때 우려할 만한 것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 흑해를 지나는 곡물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수수와 밀을 세계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곡창지대고 곡물을 꽤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4대 곡물 수출국입니다. 세계에. 그래서 이 흑해를 통해서 곡물을 전 세계로 보내는데 이 러시아가 자기들도 분명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식량을 뺏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것이죠. 나라도 뺏어서 그 곡물을 다 우리한테로 돌려버리고 하여튼간 이런 악한 푸틴의 악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참으로 불쌍한 나라이죠. 그 당시도 구소련 때문에 핵발전소가 사고를 일으켜서 1986년 4월 26일에 이렇게 핵 사고가 나서 전 세계의 뉴스로 알렸었고요. 이렇게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상처가 많은 나라인데 그보다도 또 무서운 상처는 이 1932년과 33년의 우크라이나의 기근이었습니다. 이때 이 요세프 스탈린이 수백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스탈린의 공산당적인 재앙적인 사회 경제 정책들 때문에 이 역사에는 지금서야 조금 알려지지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 스탈린 때문에 소비에트의 이 정권 아래서 굶어 죽었는데요. 그때 이들이 붙인 말이 있습니다. 홀로도머라는 우크라이나의 언어인데 그것은 굶주림으로 죽는다는 뜻이고요. 그 당시 인구의 13%, 약 39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원인은 절대로 자연재해가 아닌 100% 인재였습니다. 이 악한 독재자의 이 악행과 만행 때문에 이 수백만 명이 이렇게 귀중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때에 잠시 보시면 이 사진은 이때 그 당시 이 우크라이나의 농부들이 워낙 농사를 성실하게 잘 져서 곡창지대고 곡물을 많이 수확을 했는데 이 스탈린이 그것이 눈독을 들이고 그것이 욕심이 나고 탐이 나서 그걸 다 뺏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크라이나의 농사 잘 짓는 농부들을 쿨락이라고 딱 뒤집어씁니다. 쿨락이란 러시아의 차르 시대의 분홍 이제 농부도 분홍이라고 딱 뒤집어 씌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농부 가족에게서 곡물을 몰수하는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참 너무나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 아낙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요. 생산량이 가장 많이 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최대한으로 생산량이 무엇인가 많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의 농장이라든지 무슨 민간 소유의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있을 때에 생산량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스탈린은 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농민들은 그러니까 사유권이고 개인적으로 생산을 해서 파니까 그것을 다 뺏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서 합병, 이 전체주의적인 집단화, 국유화, 집단화를 해서 그렇게 이제 집단 농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소농 가족들이 그걸 당연히 자기의 생계를 뺐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에 항복하지 않고 결사 반대를 하니까 이제는 이제 무력으로 뺏어버리는 이 독재자 스탈린의 이 악행과 만행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크라이나의 농부들이 이제 기부를 합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동료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말도 못 먹어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이 기근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소비에트의 이 군인들이 농민들에게서 이 곡식을 몰수해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탈린이 얼마나 못됐냐면 시장가의 8분의 1 값으로 정부에다 모든 곡식을 넘기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넘기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누구시라도 8분의 1 값으로 자기의 귀한 농사진 거를 넘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는 그냥 무일푼으로 뺏어버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런 모습, 자기네 마당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뺏으시리라 라고 잠언 22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너무 배고파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는 이런 사진을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러시아의 군인들이 뺏어가 버리는, 약탈해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 뺏어가더니 이제 정부가 주는 배급 식량을 받아 먹으려는 그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의 부인 나데시다라는 이 여인은 그의 집단화 정책에는 반대를 했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나마 양심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죠. 보고되는 거에 의하면 집단화 정책에 반대를 했는데 보고에 의하면 자살했다고, 너무 우울해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혹시 자살을 당한 것은 아닌지, 살인을 당한 거죠. 말로는 자살이라고 하지만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도 배고파서 어떤 사람들은 식인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푸틴 악인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이게 계속 누구를 닮겠냐고 했냐면 스탈린과 레닌, 이 사람들을 계속 축혀 올리면서 연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푸틴이 스탈린의 정책과 또 구소련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찼다고 일반 뉴스에서도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폭군에 삭세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거의 90년 전에 스탈린이 그랬다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푸틴이라는 이 악인이, 물론 그렇다고 지금 서방도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에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사탄에 의해서 거의 작용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이런 공산주의, 이런 나라들이, 특별히 푸틴은 이제 스탈린과 레닌을 아직도 흠모하면서 그 정책을 우리 눈앞에서 펼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90년 전이 아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압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억울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볼 때 이 압제당하는 자를,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하나님과 진리와 바른 편에 서서 이 악의 세력을 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편든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키예브에, 이거는 키예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에 그다는 숲과 수많은 이런 매몰지가 있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구소련의 시대에, 공산당의 시대에 소련에게 죽임을 당해서 집단 매장돼 버린 이런 사람들의 이름에 일일이 다 기립한 이런 기념비가 있고요. 특별히 이 1932년, 33년에 기근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수백만 명이 죽었고, 1938년과 1941년 사이에 정치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서 이 구소련의 KGB에 의해서 집단 사살을 당하고 집단 매장을 받은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실 때 어떨 때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과도 같지만, 하루가 천년이 하루와 같지만 또 이런 악행과 만행들을 하나님께서 우주 거민들이 또 지켜볼 때 얼마나 하루가 천년같이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집단화 소유권을 이제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특별히 UN, 이런 흑암의 세력들, 뉴 월드 오더, 또 글로벌 엘리티스트들이 무엇을 장려하기 시작하냐면 집단화 소유권을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 녹색
이 포스터를 보셔도 녹색이란 꼭 청정, 또 친환경 이럴 때 녹색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집단화 소유권을 장려하는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또 집단화 소유권을 이렇게 점점 우리가 해야 된다. 뭐든지 집단으로 소유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배하는 것도 집단화로 하고 소유하는 것도 집단화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점점 사유권을 단념시키는 정책들을 각 나라마다 은근슬쩍 펼치고 있어요. 우리 이 한국만 해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공공임대주택, 토지 공개념, 또 이제는 뭐 자동차 공유 시스템, 이외 등등 서로 물론 공유도 하고 서로의 안녕을 살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권 아래 각자의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에 보면 각 사람은 청지기로서 자기의 지파의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연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각 지파가 자기에게 속한 땅이 있었고요. 각 가족이 자기에게 속한 땅이 있었고 그 땅은 혹시 힘들어서 팔아 넘겼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그것을 내 걸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또 희년의 시기에는 완전 복귀가 되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사나 사회주의, 이런 집단화 소유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정책, 자비로우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정책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정책임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라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말씀 미가서 4장 3절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서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염습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네, 이 날이 임하기를 속히 임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이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슬픈 수많은 소식들을 잠시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그날에 무리가 그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낫을 만드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에는 대항하고 또 악의 세력에게 고통당하는 이런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